구약 성경 410년에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벌써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지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더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조만간 이 설날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에 참으로 이 땅이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로 인하여서 이 구속영장이 집행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서부지방법원이 침탈당하는 그러한 폭도들에 의해서 이 침탈당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죠. 분명한 것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 이 땅 가운데 이 난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우리가 판별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또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다시피 그들은 기도회다라고 하고 연합집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연합예배다라고 이야기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이라는 소리를 부르짖으며 그들의 모습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는데 과연 그들만 그럴 것이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번째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그의 아들들에 대한 행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불려지는 두 아들들에 대한 행적들을 오늘 13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이 17절 말씀까지 그들의 악행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여러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그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행적을 평가하면서 그들의 행실은 나쁘다라고 평가하는데, 다른 성경 본문들은 어떠할 때 이 말을 쓰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똑같은 단어 베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선동하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행실이 나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데리고 돌아가던 길에 기브온 땅에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할 때 기브온의 불량자들이 나타나서 이 겁박하고 있는 대목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도 동일하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기브온에 머무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쁘게 행하려고 하는 이들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사무엘상 10장에 들어가면 사울이 왕위에 등극할 때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며 폐마하였던 불량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그 나발이 그 요청을 물러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량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나봇을 거짓으로 고소하였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쁜 자들이다라는 표현으로 나쁜 행실을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이 선한 사람들을 악한 행위로 취하려 하고, 그리고 사울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앞서 나가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나봇에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푼 것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였던 사람을 두고 악한 행실, 나쁜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자들 또한 나쁜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나쁜 행실이라고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쁜 행실을 하였던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12절은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13절 시작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 엘리에게 있다라면 복수로 쓰지 않을 겁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은 엘리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것이 관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백성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법으로 정해진 법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짧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법으로 생각할 만큼 당연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사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제사장의 사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사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의 아이들을 제사장의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아들은 아니지만 마치 사무엘처럼 제사장을 돕고 있는 아직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린 나이의 사람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심지어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하게 그냥 어린아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히브리 표현으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아이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사환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악행을,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악행을 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자금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마치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고 그들을 부리고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사무엘상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12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도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을 돕는 사환들에 이르기까지 악행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냐, 마치 내가 그것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행하고 있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아는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들과 딱
똑같아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로 믿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들여가는 것이지, 내 삶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하나둘씩 다시금 맞추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라디오를 좀 들으십니까? 저는 운전할 때마다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요, 이 배터리를 딱 바꾸고, 이 자동차의 배터리를 바꾸고 나면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원래 맞췄던 대로. 그래서 원래 맞춰놨던 채널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 이 채널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어떠다 보면 채널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파수를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91.1이라고 한다면 91.1을 맞춰야 되는데 91.3 정도 되면 잡음과 더불어 막 엄청난 소리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주신 이 주파수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잡다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을 내가 열지 않고 읽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서슴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아이를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 21장 하반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이를 추적해 보면 저 때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전통으로 보면 만 5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죠. 우리나라 나이로 한다면 7살, 빠르면 8살 정도 되는 나이의 어린아이일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8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레위 사람이다라면 25세가 되어야 성전 성막에서 봉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고 말하죠. 지금 젖되고 나서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필하거나 또한 잡다한 일들을 하는 그런 어린아이에 맞게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를 섬기고 엘리를 보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에서도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2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도, 그의 두 아들 홈니아와 비느하스도, 그 홈니아와 비느하스를 돕고 있는 사반이라고 불려지는 어린아이들도
동일하게 다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선한 영향력을 받기보다 악한 영향력을 받기가 훨씬 나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무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내고 있을까요? 그의 환경을 따져본다라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이 더 당연한 환경인 것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국에서 떠나버렸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탐내고 또한 그것을 빼앗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성막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무엘이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들을 찾아본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아야 될 텐데요. 먼저는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11절 말씀은 앞에 2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10절 말씀까지 불렀던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하죠. 한나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노래가 분명한 것은 성장해가는 이 사무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회막에다 글을 두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냐면 엄마가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을 엄밀하게 따지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옷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그 옷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히며 그에게 이 옷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 옷을 지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옷을 지을 때마다 어떤 애통함으로 이 옷을 짓고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왔다라고 타박하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토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린 엘리의 모습을 그가 압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 이미 다 알 것입니다. 이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분명히 다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 놓여있는 이 아들을 두고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어머니가 옷을 지어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 입힐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이 모두 악해요. 그런데 내 자식을 거기다 내놓아야만 한다는 상황이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을지 불보듯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1절도 동일하게 21절의 말씀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애통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데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처럼 성경은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옷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옷을 지었을지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나가 노래하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가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 사무엘이 대단하여서 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서 자라갔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성장시켜가고 바른 길로 양육해 갈 때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을 두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터전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아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며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의지하며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며 어떻게 함께 살아낼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우리가 그 배경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자라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이곳에서 성장해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바르고 확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비단 한나만의 일이 아니라 사무엘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은 분명하게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배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라멕의 시대가 등장하는데 라멕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2명의 부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이고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가인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7배로 갚아줄게 라고 했던 것을 빗대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7배 갚아주지만 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77배로 갚으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외쳤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늦은 것처럼 보여지고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분명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행하는 일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믿고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돌보았습니다. 기도로 돌보았습니다. 애통함으로 돌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렸을 적부터 성장시켜갈 때 젖을 먹일 때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라고 그에게 양육하며 기도했겠죠. 그 영향을 받아 또한 해마다 그에게 갈 때 옷을 지어주며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으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으시나요? 너 저 홈리와 비나스 보고 있지? 저 제사장들 잘생기지 않았냐? 저 제사장들처럼 잘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말했지? 저 홈리와 비나스가 하는 것이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니?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어머니가 1년에 한 차례 이 회막에 올라가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그 아이에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것이 아이를 돌보는 그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보는 한나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도 그 한나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를 돌보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하셨다라고 하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바로 아이를 세워가듯이, 아이를 돌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모든 판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마솥에 있는 고기를 끄집어낼 만큼, 또한 아직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망으로 하나님보다 우선하려고 하는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문의 아들들이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한 가문의 아들들과 그를 수종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 또 다른 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편에 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어떤 길을 걷고자 원하시는지를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이들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서로 겸비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간 것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낼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